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른쪽 마이크 하나 안 나오는데 잘 들리시죠? 네. 얼마 전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그 동문회 주소록이 왔습니다. 아주 두꺼운 주소록이 와서 주소록을 받자마자 딱 떠오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더라고요. 반갑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교회는 어느 교회 나가냐라고 했더니 안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한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신실한 믿음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영적인 도전도 많이 주었던 친구였어요. 왜 안 나가냐고, 왜 신앙생활을 안 하냐고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묻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은 날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건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지요. 아마 지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된 고난받는 성도들도 그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왜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왜 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견디게만 하시는 걸까? 신앙의 길을 포기할까? 아마 그런 갈등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고난의 때 많은 배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는 배교자들을 위한 편지였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절대로 주님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난받는 이 성도들, 그들이 끝까지 주님 붙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용했던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건데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그 두 부류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두 부류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와 예수 안 믿는 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 그 두 부류의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8절에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니까. 모퉁이 돌의 중요성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돌로 건물을 지을 때 이 모퉁이 돌은 너무나 중요한 돌입니다. 모퉁이 돌 위에 돌을 얹게 됩니다. 건물의 가로와 세로에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그 직각의 지점, 그 가장 아래쪽에 있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 모퉁이 돌 위에 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 겁니다. 만일 모퉁이 돌이 없으면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었다가도 모퉁이 돌이 빠지면 집은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신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 삶의 초석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됩니다. 죄사함 받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됐어요. 예수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거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의 때에도 고난을 꿋꿋이 이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베드로는 본문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비교해 볼 것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의 과거의 모습과
후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호세아의 말씀을 각색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셨어요.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참, 호세아는 불행한 인물이죠. 아니, 세상에 순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하고 결혼하기를 원하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세 자녀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함미를 낳습니다. 이스라엘은 왕국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로루하마는 자비가 끝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다라는 거였어요. 로함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예언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시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버리시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암미 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닌 된 이스라엘 백성을 암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고난을 받지만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태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살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결혼으로 따지면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고, 자녀로 따지면 버려진 자식, 고아와 같은 자들이고 아무 소망도 없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까? 어떻게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의 말씀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지 않습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십자가 흘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베드로전서의 수진자된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의 격려는 정말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됐잖아. 전에 긍휼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긍휼을 받게 되었잖아. 그것이 그들에게 용기가 됐습니다.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꿋꿋이 이겨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 던져줘도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카타콤 지하 무덤에 그들이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들끼리 물고기를 표시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으면서 고난을 당당히 이겨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도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 내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된 존재가 되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십니까? 용기가 되십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또 하나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4가지 용어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본문 9절에 그러나 라고 했죠. 이 그러나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란 뜻이죠. 어떤 존재들이라고 했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어요. 이 택하셨다라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히라보로 에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고르고 고른이란 뜻이에요. 정성껏 구별하여 선별한 이란 뜻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어쩌다가 우연하게 된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수박을 살 때처럼 말이죠. 여러분, 수박 가게 가서 수박을 아무거나 삽니까? 그 주인이 그렇게 싫어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들었다 놨다 눌렀다 두드렸다. 그래서 한참을 부르다가 이거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주인은 속이 터져도 우리는 그렇게 골라오잖아요. 이 에클레토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이미 예정해 놨다, 이중 예정을 얘기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것을 선행 은총이라고 했잖아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빛을,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지금 베드로는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시고 우리를 구별해서 부르셨다. 우리를 구별해서 부르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큰 격려가 됐을까요?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요. 그때 아니지, 그래, 흔들리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긍휼을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됐겠어. 또 베드로 뭐라고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사장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세계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하여 그 기회를 뺏겼어요. 그러나 그 기회가 아주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를 잃어버렸지만 그 기회를 얻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왜 제사장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짐승을 가지고 불완전한 짐승의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야 됐는데 그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회자만 제사장인 시대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끝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가 다 영적으로 제사장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그냥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냥 제사장하고 왕 같은 제사장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왕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됩니다. 왕 같은은 히라보로 바실레이온인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왕과 같은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아니라는 겁니다. 왕은 아니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 절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 이해할 수 있죠. 베드로가 이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제사장 되었는데 왕 같은 제사장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용기 있게 떳떳하게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제사장의 사명에 대해서 축복하는 사명이라고 얘기했죠. 당당하게 축복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아들들,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책임지시겠다.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셨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 축복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 되었으니까 왕처럼 당당하게 아주 권위 있게 축복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KBS 앵커를 지낸 신은경이라는 아나운서가 있었죠. 그분이 헐리 스피치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말이죠. 와, 이 녀석이 막대 먹은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남동생이었대요. 어릴 때 어머니한테 뭐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주면 길바닥에 들어오는요. 사줄 때까지 와 하면서 그런 아이였대요. 그런데 참 놀라웠던 것은 그 아이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어머니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뭘 사달라고 해서 안 사주면 막 길바닥에 누워있으면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타와 이르는데 이렇게 타일렀다는 겁니다. 야, 넌 점점 잘 될 아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동생이 학교 다닐 때 막 싸우고 코피 터져 들어와도 야, 넌 참 잘 될 아이야. 중고등학교 다닐 때 기타 메고 맨날 놀러 다니고 사고만 치고 다녀도 집에 들어오면 야, 넌 참 잘 될 아이야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대학도 떨어지고 재수할 때도 야, 넌 참 잘 될 아이야. 이 신은경 씨 마음에 뭐가 잘 돼, 뭐가 잘 돼, 저놈의 새끼 그냥.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동생이 지금 우리 한국의 최고 기업, 그럼 어느 기업인지 아시죠? 그 기업의 임원이 되어서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아이가 됐대요. 한국의 최고 기업 임원 아무나 됩니까? 아니라고 저기서 두드리잖아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제사장 된 우리 입술의 권위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정체성 가지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당당함을 가지고 말이죠. 마음껏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축복하고 계십니까? 심리학 용어 가운데 자기 충격적 예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Self-fulfilling prophecies,라는 용어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자꾸 예언을 한다는 거죠. 난 잘 될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이러면 그렇게 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로젠탈이라는 심리학자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로젠탈이 그 얘기하기 전에 이미 성경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 되었으니까 왕처럼 명령하고 통치하고 분명하게 당당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고 했어요. 도구가 뭡니까? 중보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끔 이런 사람이 있죠. 내가 중보기도 잘하고. 여러분, 그만 중보기도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 왕 같은 중보기도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을 향하여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된 심령으로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면 떠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 된 신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 몇 분이 만났어요. 대화를 하다가 대화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영적 전쟁에 대한 주제로 옮겨갔어요. 그때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신학교 갓 졸업하고 저 강원도 어느 산골에 14가구 사는 마을에 교회를 개척했다는 겁니다. 마을 맨 꼭대기에 산 밑에 교회를 개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며칠 후에 그 교회 뒤에 산에 비닐하우스가 하나 잘 지어진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저게 뭘까 하다가 알게 됐는데 구터예요. 구타는 장소인 거예요. 아니, 구터 앞에다 교회를 세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웬걸요, 며칠 지나니까 새벽부터 사람들이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무당하고 구타로 사람들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드디어 올 게 왔네 생각하고 있다가 이분이 참 어디서 난 용기인지 구타는 장소를 찾아갔대요. 그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구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물었대요. 오늘 여기서 구타나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근데 자기도 어떻게 말하게 됐는지, 어떤 정신으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그랬대요. 오늘 신 안 내릴 건데요. 오늘 신 안 내릴 건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구타 준비하는 분이 피식 웃더래요. 웃긴 놈이라고. 왜냐하면 이분이 동안이에요. 그래서 그때 자기 얼굴이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됐을 거래요. 사람들 보기에. 왜 나 학생 녀석이 와서 저렇게 허튼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럴만해요.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그분 얼굴은 대학생 얼굴이거든요. 아주 동안이니까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러면서 이제 피식 웃더래요, 그냥. 이분이 이제 문을 닫고 나와서 그 구터가 내려다 보이는 산 위로 올라갔대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쫙 하면서 막 그냥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분이 가신학교 졸업했지만 딱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야, 교회 뒤에 구터가 있는데 저기 신이 내려? 그럼 나 목회 끝난 거다. 이 교회는 끝난 거다 라는 생각이 들길래 쫙 주의하면서 막 몸부림침을 땅을 치고 막 풀을 뽑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한참을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에 이제 됐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중단하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때 구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침부터 굿을 시작했는데 2시간, 3시간이 지내도 신이 안 내려. 이 북치는 사람이 둥둥둥둥둥둥 하고 막 무당이 이렇게 하다가 신이 안 내리니까 또 그만두고, 시도하다가 신이 안 내리니까 그만두고, 나중에 4시간, 5시간이 지나니까 이 굿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더래요. 신이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니까 오금이 저려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저녁 때가 되니까 다 짐 싸서 내려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신학교 졸업한 전사님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된 거예요. 그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이고 저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셨잖아요. 거룩한은 하기온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통치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돌보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주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런 신분,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4가지 용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각별한 관계, 각별한 사이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참 좋았던 말이 있어요. 부산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씁니다. 목사님, 우리가 남입니까? 부산 분들이 무뚝뚝해서요, 처음에는 마음을 잘 안 열어요. 1년, 2년 이렇게 무뚱하면서 지켜만 봐. 그러다가 저 사람 됐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남이가? 그래요. 뭐 실수해도 잘못해도 그에게 좀 손해를 끼쳐도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이거면 끝나요. 그 사람들이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우리가 남입니까?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되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이제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분, 하나님이 택하신 신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 되고 왕같은 제사장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슬퍼하고 절망만 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서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면서. 그런데 왜 슬퍼하고 절망만 하면서 합니까?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죠. 북핵 위기, 또 일본의 환율 전쟁 때문에 지금 경제가 형편없어진다고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조금 어렵다고 슬퍼하고 절망만 하십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우울증이 심각합니다. 대한불안장애학회에서 조사했더니 우리나라 국민 중 25%가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태라는 겁니다. 7명 가운데 1명은 지금 치료가 필요한, 당장 치료가 필요한 중증 우울증 환자래요.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우울증이 얼마나 문제인가 하면 사람이 걸리는 요즘 질병 가운데 27%가 그 원인을 추적해보면 마음의 우울증이었다는 거예요. 2020년이 되면 심장병 다음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이 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왜 걸립니까? 우울증 걸리면 어떻게 되죠? 매사가 귀찮아요.
세상에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늘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먼 산만 바라봐도 서글퍼져요. 예배드려도 간격이 없어요. 봉사해도 신나지 않아. 짜증만 나고 힘만 들어.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울증 걸리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대상 상실. 내가 그렇게 의지하는 대상을 상실하게 됐을 때. 돈을 의지했어요. 돈이 사라졌어. 가족을 의지했어. 가족이 사라졌어. 내가 가진 권력을 의지했어. 근데 권력이 사라졌어. 그러면 우울증에 걸린다는 겁니다. 또 부정적인 인지 양식.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바탕이 잘못된 사람들,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삐딱한 마음 가진 사람들,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회적 역할이나 신분 상실. 승진에서 누락하고 직장에서 실직하고 뭐 이럴 때, 그때 우울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열등감. 마음의 열등감. 열등감 왜 생기죠? 비교하니까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보다 돈이 없고, 누구보다 못생겼고, 누구보다 성공 못했고, 누구보다 좋은 학교 못 나왔고, 누구보다 넓은 집에서 못 살고, 이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을 갖게 되고 우울증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들은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교의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나답게 창조하셨어요. 나를 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족속이요, 자손이요, 백성이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당해야 하죠. 용기를 내야 하죠. 오늘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존재의 가치를 어떻게 가늠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이룬 성취를 통해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평가해요. 내가 이룬 성공,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직업, 이것을 보고 자기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존재 가치를 평가하면 불행해질 때가 옵니다. 왜? 우리 옆에 보면 나보다 언제나 나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들러붙는 놈이 있다고. 내 존재 가치를 내가 이룬 성취로 평가하면 불행해요. 불행해. 평생 불행해.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기가 이룬 성취로 가늠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돈 많이 가졌어요. 부러워요. 그가 가진 돈이 그에게 영원해요? 그가 많이 배웠어요. 그 많이 배운 것이 그의 인생에 결정적일 것 같으세요? 그 권력을 가졌다고요. 그 권력이 영원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미국 듀크 대학의 정신분석학 교수인 윌리엄스 넬스라는 박사가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논문 이름이 뭐냐면 알렉산더 컴플렉스입니다. 그 논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고 엉엉 울더래요. 아니, 기뻐해야 되는데 엉엉 울더라는 거야. 통곡을 하면서 서럽게 울더래요. 신하들이 당황해서 왜 우십니까? 왜 우십니까? 라고 했더니 알렉산더가 그렇게 말했대요.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허무해서 운다. 허무해서 운다.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무언가 성취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허전함만 더 크다는 거예요. 가끔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목에 힘주는 사람들 봐요.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2가지가 생각나요. 먼저 전도서 기자의 얘기가 생각나요. 헛되도다. 또 하나는 예전에 읽었던 짧은 동화 생각이 납니다. 그 동화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탁소에 새 옷걸이가 하나 들어왔어. 그랬더니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를 딱 불러서 나무라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옷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화 끝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잠깐씩 옷걸이에 걸려지는 거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세탁소 주인이 뺏기면 벗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쓰레기통에 넣으면 던져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룬 성취로 내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존재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평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이 날 어떻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한 소유된 백성으로 여기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슬퍼하고 절망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거 됐다면 내 인생은 이제 내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책임은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끝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은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도덕적인 어떤 탁월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덕이란 말은 히라보로 아레테인데요, 업적이란 뜻입니다. 업적. 그렇게 번역했으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했을 텐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업적을 찬양만 하며 살라는 거지. 그러면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뒷창문을 확 다 열어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노래소리가, 엄청나게 큰 노래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도 아시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아시나요? 여기는 아시고 여기는 모르시고. 노래방 간다 그러실까봐.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에요. 어디 동네에 사는 청년인가 봐. 그런데 저 사택 모퉁이 돌아오면서부터 그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서재 안에 있는 제 귀에까지 들려요. 책가방 메고 걸어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저 좋은 빌라 거기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 노래를 듣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 내가 슬퍼하고 절망할 게 뭐야? 좀 힘들고 어렵다고 슬퍼하고 절망할 게 뭐야?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잖아.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내 인생 그분께 달려있고 그분이 책임지실 텐데 내가 슬퍼하고 절망할 게 뭐냐? 바람 부는 벌판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아도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그분의 놀라우신 업적을 찬양하는 거지.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지 라는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택하신 족속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건 믿고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는 것 같아도, 황량한 바람이 부는 벌판에 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 찬양하며 사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운 해로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한 번 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내게 달려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그분께 달려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슬퍼하고 절망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분명히 믿고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고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이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서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찬양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잘 사랑해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위해 아버지 우선히 아버지 감사해요. 믿음의 아버지 너무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마음이 무너지고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저를 않게 하시고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주님의 꽃되신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실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것이므로 슬퍼하고 절망만 하지 않게 해주시고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까지 하나님만 찬양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서고 황량한 인생의 벌판에 서 있는 그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승부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